여기저기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이번에 야긴과 보아 수련회 정말 참 좋은 열매들이, 피드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도전이 되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마 강 목사님이 옛날보다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저도 괜히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 수준이와 우리 임원단들, 우리 모든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냈습니까? 자, 우리 좌우의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야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인사 한번 2명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죠? 우리 두 번째 새해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한번 2025년도 힘차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2시 46분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평소보다 2페이지를 말씀을 또 준비를 해왔는데 이 말씀을 풀로 다 전하면 3시 반대가 설교가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해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명료하게 좀 줄여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아까 우리 소영 자매님도 오늘 내가 반주자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싶었는데 밑에서 기도했죠.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올라오지 싶었는데 밑에서 기도하셨군요. 소영 자매님의 기도를 듣다가 우리 모두에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수련회 갔다 와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쉽게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는 제가 저희 큰딸의 수학 풀이하는 거 봐도 그렇지만 며칠 밤을 고민을 해야지 풀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죠. 그죠? 하루는 막 웃다가 하루는 막 슬퍼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숙제들,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삶에 가끔 우리도 모르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또 여러분 모 항공사에서 비행기 이륙 직전에 불이 나서 다행히 다 대피를 했는데 비행기가 완전히 전소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 앞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공포로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초고난이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얘기는 조금 차치하고요. 조금 실제적인 좀 얘기를 한번 좀 꺼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저도 여러분 나이에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 내가 이 전공은 나한테 맞나? 왜 괜히 공대 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지? 제가 공대를 다니면서 7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밤낮을 설치며 좀 고민을 했어요, 저도. 성경도 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들하고 진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될 때마다 우리 청년회 형님들하고 얘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두 번째 우리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 문제입니다. 참 이 죄 문제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죠.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민을 했죠.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자아가 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이런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죄에 대한 갈망이죠. 죄의 쾌락과 죄의 기쁨을 탐닉하고 싶은 그런 자아.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탐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정욕들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거룩해지고 싶은데 내 안에는 죽을 정도로 죄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제 안에 있는 죄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거든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학교 갔다 오다 해결한대. 제가 하스레만 선교사님 진짜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언더그라운드에서 수련회만 인도하시는 분이 되는데 한때는 대한민국 전체를 한국교회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찬양팀 아니었습니까? 제가 하스레만 선교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경배와 찬양 학교를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도 해결이 안 돼요. 고민이 돼. 뿌리 깊은 죄의 문제. 내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 거룩함과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열망들, 나는 왜 이럴까? 지금까지 저도 제 안에 내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뭡니까? 세 번째는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살 길인가라는 고민인 거예요. 남들은 스펙 준비하고 어학연수 가고 이런저런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 봉사를 하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임원단 하고 수련회 갔다 오고 이러다가 나의 인생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가 명절 연휴였습니다. 저는 명절 연휴가 지나면요 참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보아스 형제 자매들은 이 명절 기간이 참 힘들 수 있어요. 결혼 정년기가 된 형제 자매들은 꼭 어른들이 명절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언제 장가 갈 건데? 네 언제 시집 갈 건데? 꼭 물어봅니다. 그죠? 정말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절만 되면 네 요즘에 뭐 자격증 잘 따고 있나? 네 공부 그거 해가지고 어디 취직할 건데? 명절 때만 되면 어른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러면 어때요? 정말 참 곤란합니다. 그죠?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명절 연휴 때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부모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청년회 때는 순장도 좀 하고 임원단도 좀 하고 제자훈련도 좀 받고 영적으로 준비 좀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조언을 들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들 계시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보상을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어른들은요, 저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만 해요. 영적인 이야기보다는요, 네 앞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둘째가 지금 이제 중1 올라가잖아요. 중1 올라가는데 우리 둘째가 조금 그쪽에 그 그림 쪽에 재능이 보입니다. 근데 공부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른들은 그래요. 현실적이죠. 우리 삶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왜 내 안에는 이 두 개의 자아가 싸우지?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게 괜찮을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 맞는가? 정말 살 길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질문에 대한 말씀의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와, 이제 서론은 끝났다. 자, 오늘 본문 얘기 한번 살짝 얘기해 볼게요. 간단 명료하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저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 말씀 연극하면 저도 참여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아나톨리라는 그 성경연구 단체에서 제가 잠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활동이라는 건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때 요나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연극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요나서로 제가 거의 MVP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연기를 잘했는지. 그때 강정사님은 연기자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절대로 오지 못한다. 베드로야, 너는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식사를 하다가요, 제자들이 그냥 얹혀버린 거예요. 거의 지금 예수님의 이 발언 때문에 마지막 제자들의 공동체는요, 거의 풍지박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어느 놈이 예수님을 판다는 거지? 제자들이 지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죠? 어느 놈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건가?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아니,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다고?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이미 느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불안한지, 걱정이 되는지, 두려운지. 여러분, 처음에 차가 출고가 되면요, 선팅이 안 된 차로 오잖아요. 그죠? 선팅이 안 된 차를 보니까 안이 훤하게 다 보여요. 마치 그런 어떤 선팅 안 된 차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이 친구야, 니 지금 마음이 정말 힘들지, 불안하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얘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성도에게, 두려움에 빠진 영혼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얘기를 전개를 하시죠. 자신이 장차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서 장차 너희들이 살게 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장차 살게 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이요,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과 승천, 이런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를 거쳐야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여정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장차 거하게 될 거처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요즘에 그 여호수아서 묵상을 잘 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매일 성경으로 꾸준하게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우리 확실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저도 강성모라는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존재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거하게 될 어떤 영적인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이 거처할 어떠한 특정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이 좀 이렇게 이제 좀 졸해서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모든 거처가 예비된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너희에게 와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대로 장차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각자의 거룩한 기업 분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어제도 이런 큐티 본문이 그 레위 지파 성읍과 목초지의 분배였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기업 12지파 땅 분배가 다 끝나버립니다.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 땅에서의 기업은 빼앗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재산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기업은 뭐냐? 바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기업.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여호수아 1장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형통함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형통함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의 분배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았던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불과 1000년이 되지 못해서 바벨론에서 멸망했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서의 기업은 우리가 제대로 안 사면 뺏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받은 기업은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그럼 뭐냐? 이 땅에서 우리는 성공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요, 그렇구나.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 맞기 원하십니까? 뭔가 잘 되고 싶으세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러한 인생 못 살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네가 정말 소망하느냐? 이게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요사이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유튜브 보고 예능도 많이 봅니다. 한 번씩 보죠. 보면 소위 말해서 떡상하는 유튜버들이나 예능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 유튜버들이나 예능들을 보면 소위 말해 대박을 받습니다. 그죠? 대박을 맞아요. 떡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결국은 그 유튜버들이나 예능인들이 쉽게 말해서 고생을 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시청자들은 그것을 보고 막 웃잖아요. 그죠? 그 결과 그들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못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강성모 목사 큰 목회 못할 수 있어요. 저게 닥도 오지에 가서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눈을 열어, 네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너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기업과 은혜를 누린다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누리면 천국에서 상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좀 못 누르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 못 살면 어때요? 좋은 차 못 타면 어때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면 어때요? 비행기 한번 못 타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대저택에 살면서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될 건데, 이 땅에서 좀 못 누리면 어때요? 어쩌면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다시 오늘 14장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은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물음표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얘기지? 예수님의 가실 길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복음서 중간에 자신의 갈 길에 대한 스포를 했습니다. 스포란 말 아시죠? 그죠? 미리 이렇게 우리 애니메이션 말로 떡밥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순환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서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 죽음을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도마 왔어요. 네. 도마 역할을 했던 이주영 알았죠? 내가 이름 부르는 사람은 다 아노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마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적인 대답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한 눈빛으로 도마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란다. 내가 진리란다. 내가 생명이란다. 나를 말미암아서만 네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단다. 이 유명한 구절이 사실 도마의 질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그렇죠? 논리적인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도마는 딱 특정하기 원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Where?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던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도 갈 수 있다. 도마의 지성이 완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해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잠시 나누고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길이 된다.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한번 좀 연구를 하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걷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말씀대로 율법에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친구들아, 나의 제자들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알려줄까?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 이제 중요하죠. 바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길.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라, 나의 아들아.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정말 아버지의 집에 가기 원한다면 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길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한 수많은 고민 앞에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이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진로는 내 진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하자면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그 길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보여주는 형통의 길,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이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네가 형통하려면, 네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사랑해라. 자, 형통의 길, 우리 삶의 진정한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길 앞에 고민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심령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심령이에요. 우리는 지금 넌센스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진로 때문에, 길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거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심령이거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길을 고민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를 고민할 단계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심령이 되어야 돼요.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요 몇 년 동안 저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강 목사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싶은데 네 심령이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심령이 되지 못하면은 내가 너의 길을 도무지 인도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저에게 요 몇 년 동안 계속 주시는 마음이에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겠지만 아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진로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인격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심령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수련회 했을 때처럼요. 얼마나 2박 3일 동안 말씀이 풍성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2박 3일 동안 말씀에 집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좀 살아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매일매일. 이게 돼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됨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 말씀과의 상호작용, 그 말씀과의 상호작용과 그 적용,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인도하심이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어떤 의미인가? 진리의 원래 의미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잔 마실게요. 오늘은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진리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변치 않은 신실함, 불변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죠, 그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사랑,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 적 있죠. 헤세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하게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위반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해버리죠. 네가 계약서를 파기했으니 다시 계약서를 쓰자꾸나. 세상에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간도 쓸개도 없는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인간들이 다 먼저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계약 파기하면 너희는 멸망, 죽음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이 계약이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다시 계약서 쓰자.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요,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문제에 묶여서 고통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친히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있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관통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을 받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의 한계예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 그 진리가 내 심령 깊숙이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원하는 이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도 제 안에는 제 문제 때문에 싸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 수련회와 같은 그러한 깊은 예배와 집회들이 우리에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부 예배가 그런 깊이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자매님, 우리 나영 자매님하고 우리 찬양팀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이미 찬양팀은 예배에 다 성공했어요. 내가 보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 같아. 딱 보면 찬양팀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 예배하면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예배 찬양할 때 저 끝에 찬양하면 딴 생각 안 들어요. 나도 모르게 눈 감고 되고 손 올리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거든요. 찬양팀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 되십니다. 시간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가? 이제 거의 말씀 끝무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개관 잠깐 특강을 잠깐 했잖아요. 이 앞자리에서 이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죽음이라는 초고난도의 문제를 푸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을 모든 죄까지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생 지을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다 전가된 거예요. 전가돼 버렸습니다.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여러분이 수없이 지었던 그 모든 죄의 영상이 그 예수님의 그 존재에 지금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지옥 같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죠. 그리고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일순간에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죠.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생을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지난 수련회 주제처럼 여러분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수많은 문제와 그 괴로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니까요,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숱하게 머리를 싸매고 힘들었던 그 고민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민했지?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왜 힘들어했지?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모든 매듭이 풀려지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약인과 보아스 친구 여러분, 여러분 앞에 수많은 길과 그 대안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머리를 싸매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생각이 들걸랑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문제를 갖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의 이름 새깁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함은 우리 삶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비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면 내 인생은 지금 망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조금 꼬여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깊어지면 내 인생이 풀려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지난주 수련회 때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다 말씀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감행하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예수님께 더 깊이 가야 됩니다. 더 깊이 가야 됩니다.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매일 안기십시오. 주님께 안기십시오. 진리의 너른 품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을 이겨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살 길이 되십니다. 부활의 능력 되십니다.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2월달 2025년도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활짝 펴고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